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 말을 들은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평화를 지향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세 개의 본문에서는 공통적으로 평화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것마다 평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상고해 봅시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에 선포된 구원 예언이며 동시에 초기 묵시 문학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기뻐하라는 것이 요청으로 주어지고 남유다는 이제 다시금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여기서 화두는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어머니 예루살렘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는데요. 젖을 빠는 것 같이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가 그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진술은 이 구약 성서상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인 칭호들에 대해 혐오하는 태도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슬퍼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지내며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는 자녀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녀의 영광의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묵시에서 결정적인 것은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신다는 선언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모습들,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모습,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신다는 이 선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70명의 선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의 중심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집마다 평화의 자녀가 있는지 살피면서 평화가 있기를 빌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의 인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래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룩할 사람 또는 평화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숙적 사마리아인이든 두려워했지만 증오했던 로마인이든 평화라면 그들은 사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빙자해서 원수들을 제거할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고 은혜로우시며 치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에게 주신 지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멸로 치닫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마지막 기회가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의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 그것입니다. 저자의 이 호소는 종말론적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성령을 따르며 취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의 일들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좋아해서 할례 받는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했을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없게 되는 그 박해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길에 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목숨의 위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볼 때 세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즐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이시며 강물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의의 강물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곧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